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권위자로 인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권위자에게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세운 자라 말하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작게는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권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할 때에 축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시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앞에 하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즉 이 노아가 이 포도주가 취해 있다는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것이 자주 있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물이 부족해서 물 대신 무엇을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왜냐하면 순수한 물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신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샤카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샤카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잔뜩 마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20절 말씀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술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술을 취함 정도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한 입 술을 마시는 것이, 이것이 술 취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평가대로 여러분 술의 정도를 우리가 정하면서, 취함의 정도를 정하면서 우리가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술을 대신한 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입에 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더울 때 이렇게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 여러분 끊으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신다 할지라도, 나는 안 취했어도요, 술이 한 입 들어가면 여러분 이것은 취한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실수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취한 것이 문제가 됐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온 거예요? 시험거리가 온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노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노아가 받아야 될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자녀들이 저주를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을까요? 권위자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권위자입니까? 노아가 권위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 실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질서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성품이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까? 은사가 많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권위는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직분을 줬습니까? 아비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들의 성품, 어떤 그들의 죄, 어떤 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직분,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나의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부모가 여러분 선한 일만,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행하여서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또 쓴뿌리로 말미암는 그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들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개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권위자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좋은 나무 교회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제 성품이 좋아서, 또 제가 착해서, 또 똑똑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갈 만해서 저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 목사라는 직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했고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목회자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거역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그 주를 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손을 대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2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권위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권위로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말을 그들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한 선지자들을 톱으로 켜 죽이기도 했고 돌로 쳐 죽이기도 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제일 개인적인 마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더라면 여러분,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사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사도의 직분을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누구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속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즉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그 사도의 권위가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어미가 자녀를 품듯이 유순하게 그 성도들을 돌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세운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에요. 저는 단지 신학대학을 다니고 신대원을 다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들이 내 체험 가운데 느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땅에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나만 특별히 좋은 다목의 정현영 목사만 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로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지만은 우리 목회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그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성령이여 동행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인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집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목회자를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끌어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면 그러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축복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 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우리 말씀드렸고, 오늘 이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말씀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악을 제하래요. 그 악이 그 성에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뜨끔하시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이것이 은혜죠? 부모에 거역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고 말했어요. 징계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자녀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해요.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장수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신데 하나님 무서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잘되고 생명이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0절과 32절 말씀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를 거역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것이 변화된 것입니까?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더한 것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것은 순종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반대로 거역은 전염이 되는 것이고,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 사람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고, 그 거역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근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상처를 준 그 사람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해요. 권위 가운데 순종해라라고 말을 해요.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목사님이 우리 부모에게 상처를 안 당해봐서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저 목사님은 자신은 모르시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여러분들의 상처도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권위 가운데 질서를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이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이 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는 있는 것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엇으로 말합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남편, 부모, 목회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권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함을 보면 22절 말씀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22절 말씀을 통해서 함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함의 자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부모의 권위보다 더 컸음을 알 수 있어요. 즉 자아가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충만하게 되면, 내 자아가 커지게 되면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보다 어떤 내 생각, 내 가치, 내 기준이 권위가 더 높다라면 여러분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한 거예요.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것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권위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한 이 함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자기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악한 일임을 모르고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죄냐면 즐기는 것이 죄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죄악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마귀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속삭임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삭임을 듣고 즐기는 것이, 이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즐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고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이 라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악의적으로 즐기다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흉을 보면서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가 자녀가 보기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요. 나에게,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눈 뜨세요. 형제와 형제 간에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우리 엄마 뭐 욕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 엄마가 이러하더라고. 아니, 우리 목사님이 뭐 내가 흉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권위자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 실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오르내리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라예요. 권위자들의 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즐기는 것이, 이것이 라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권위자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즐기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가정에서 많이 듣고, 회사에서 많이 듣고, 또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라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이 행할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했어요.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이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까지 아비의 수치를 목격하게 하고, 그리고 쾌감을 느끼도록 반항하고 충동질한 것이, 그것이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러분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일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도록 동질감을 얻으려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려고 그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범죄하는 자들의 이게 심리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이 함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셈과 야벳의 때는 율법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를 존중히 여깁니다. 아비의 실수를 가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뒷걸음질칩니다. 이 뒷걸음질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모에 대한 존중, 이 부모에 대한 권위의 순종은 인간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덕목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권위자를 공경하는 셈과 야벳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결론적으로 함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25절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25절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얼마나 옳은지 얼마나 바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받는 일을 하는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자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권위자가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권위자이신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죄들을 볼 때가 있고 또 자녀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올바른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권위자들이 하나님 말씀 밖의 것을 요구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권위자로 세운 이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여러분들이 대하십니까? 이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이 정현영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이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저주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순종할 때,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할 때 가정이 축복을 받고 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반대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는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 나 내 자아를 복종하여서 주님 말씀에 굴복되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육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 요한계시록까지 그 권위에 대해서, 작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권위,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그 권위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나는 이 권위에 순종하지 못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 권위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시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고 내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 장수하는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는 자, 말씀 가운데 성공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 정말 중요한 마음은 우리가 그 어떤 선물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오늘 이 시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이 땅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들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대하는 것들을 요구한다라면 단호히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켰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권위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의 말씀의 권위에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단지 우리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운 자에게 순종하라고 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그 권위를 온전한 말씀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은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